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이제 현재 베르가마라는 지역에서요, 동남쪽으로 72km 정도 내려오면 그 아크이사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두아디라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도가 나중에 같이 모여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에서 해안도시 에베소 출발해서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살짝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 더 내륙으로 들어온 아시아 지역 내륙으로 들어온 두아디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가모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도시고요. 그 당시 기록들이나 걸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도시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두아디라가 있던 지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버가모. 나중에는 이제 더 에베소가 더 크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버가모가 가장 유력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 도시로 도시가 시작을 합니다. 산지가 없대요. 그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요새화하기에도 부적격한 그런 도시인데, 버가모를 공격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에서 모직하고 비단, 가죽, 염색, 질그릇 만드는 제조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제 팔게 되는 길드, 상업 그 조합이 이제 발달하면서 상업 도시로 성장하고요. 그래서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어떤 도시보다도 길드를, 상인연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두아디라가 등장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고요. 두아디라가 유명했던 것이 자주색 염료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주색 염료를 얻는 방법이 이제 그 바다 식물에서 얻는 방법이랑 이제 육지의 식물에서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두아디라는 육지에 있는 식물에서 이렇게 염료를 얻어서 이렇게 자수색 염료를 만들고 그것이 상당히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죠. 길드가 많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두아디라가 평지긴 했지만 황제 숭배 신전이 다른 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있었던 그런 도시고요. 더불어서 각 길드가 이제 상인연합에서 자기 연합을 위한 수호신을 이제 섬기는데요. 그 수호신을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축제와 더불어서 그런 종교 행사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던 지방 영웅이었던 트림나스를 신격화해서 신의 아들로 신격화해서 숭배하였던 것이 이제 두아디라의 종교적인 이제 배경이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도 조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버가모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공격하던 지리적 위치에 있었고, 그런 탓에 군사도시로 발전했지만 잦은 외침을 경험하였고요. 버가모의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1차 보호막 역할을 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가 그 조합 중심으로 서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결 효과가 굉장히 강했고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도시에서의 삶이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 조합에 소속하여서 조합의 문화에 참여하고 조합의 그 쏘시는 축일에 함께해서 제사하고 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시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그 두아디라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렇게 주를 향한 여정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칭찬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칭찬인데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이고요. 좀 비교하는 것 좀 우습긴 하지만 과히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자세를 가지며 예수님 따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첫 번째 사업이 등장을 하는데 선행을 의미해 굿디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정 행위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실 비슷한 이제 칭찬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할 때 그 앞에 행위가 사실 이제 똑같은 표현이고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칭찬받을 만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사랑이죠. 여기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 학자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좋은 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 섬김이 이제 표명인데 여기 섬김은 앞에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면 여기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웃 대외적으로도 잘 섬겨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가면 위로 예수님께도 아주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나아가서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덕목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내는 그냥 잘 참는다.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인내는 요한계시록 1장 9절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여기서 참음은 단순히 성품이 좋고 이렇게 잘 견딘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의 수고를 이렇게 잘 해갔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방향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위한 참음, 그것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교회고요. 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놀라운 칭찬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라는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것을 잃어버린 그런 거였다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서부터 자라가서 나중 행위가 훨씬 더 큰 거에 대해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인내가 나중 행위보다는 처음 행위보다는 나중이 훨씬 낫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아주 바람직한 제자됨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15절도 비슷하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이 건강하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더 깊어져가고 이웃 사랑하는 것 더 깊어져 더 순전해져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그 건강한 신앙의 표상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다름 아닌 그렇게 나중 행위가 이후의 행동이 처음의 행위보다 훨씬 더 잘 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굉장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이 이어서 나오는데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이제 실패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책망할 첫 번째,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게 다죠.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모습에 다인데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 특정 개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다라고 사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할 때 이 여자 실명은 모르지만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마치 우리 잘 알려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모습과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서 대표적으로 사실 잘못한 거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묵살하는 그런 부분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그의 악행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던. 근데 그 아합이 사실은 그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나봇의 말 앞에 왕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그것을 속상해하고 있었던 가감히 세상 경영법을 가져와서 왕이니까 다 내놔라고 할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그런 아합이었는데요. 이세벨이 그를 이제 꿰죠. 그래서 그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 일에 주모가 되는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보다는 탐하는 것을 쫓아가도록 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여자가 이세벨이었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 이세벨로 표현되는 이 여자도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가 성경 표현 자체가 자칭 선지자고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길드의 그 상인 연합에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리고 그 원만한 관계 가운데 더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함께 섬기고 그들에게 함께 제사하고 그 일종의 축제죠. 자기들의 수호신의 축일날 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문화고 그런 상황인데 나름 이렇게 지켜가야 될 것 잘 지켜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굳이 그렇게 손해 보면서 순전함을 지킬 필요 하나님도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 일에 동참하라고 그들 제사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정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실은 그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분탕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가르쳤는데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 같이 여기라. 그릇된 길을 선택해서 그릇된 이해 가운데 그릇된 선택을 하는 지체가 있거든. 그에게 가서 권면해서 거기서 돌이킬 거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만들고 개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가서 또 권면을 하고 쉽게 말해 교회 안에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해 가운데 그 일종의 본인만 그런 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죠. 그래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죽일 것을 명령하신 것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 안에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 앞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게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결국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굉장히 흥미롭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보통 사실 기도할 때 이 본문 많이 이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도에 관련된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기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문맥상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것은 구원받도록은 할 수 없어요. 하늘이 열리도록은 할 수 없죠. 예수 믿어야지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갈 때 땅에서 그 형제 자매가 욕심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갈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무관심을 내버려둬요. 그럼 그게 뭐예요? 땅에서 매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치된 사람은 죄를 계속 가지고 가죠. 죄를 계속 가져가고 결국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지면 자기 발로 사실은 건강한 신앙을 버리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또 그릇된 길로 가는 형제들을 고치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푸는 거고 그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기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문맥상 두세 사람 증인이 가서 형제 그릇된 모습에 대해서 고쳐지고 그 수고를 하는 그 구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교회가 수고해야 될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이세벨을 용납하는 게 아니고 이세벨을 권면을 하고 증인을 데려가서 또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데려가서 권면해서 결국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말 안 들으면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게 이 교회의 책임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그 영향력 아래 자신을 두는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주를 존중하는 배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시는 주된 이세벨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용납했다라는 거죠.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릇된 신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실 도전하면서 금하는 그런 모습. 에베소서 5장 5절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들의 교훈에 그들의 가치관에 동의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없더라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 알지 못하냐.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음행을 한다라고. 성적인 쾌락에 또는 뭐 성적 쾌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여러 가지 쾌락에 자신을 팔아넘긴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애통이 여기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았는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 마음이 바울이 영이 막 떠나가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거기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였다라고. 5장 4절에서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 출교시킨 거죠. 출교. 교회 가운데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런 그릇된 이해와 그릇된 가치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취할 수 있는 지체라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출교시켰다. 이게 5절에 사탄에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말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출교당했으니까 뭐 감정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밖에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은 거에 대해서는 버려진 자 같은, 그게 육신에 멸하는 거죠. 반대로 그런 수치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버려짐의 시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출교의 목적이 그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출교를 마구 해야 된다 그런 표현보다는요, 교회가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해서 신학성경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부분을 실패했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그 여자가 이제 오염된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 왜곡된 이해를 자아내고,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배교하게 되는,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걸음을 가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시면서 21절에 그 여자 어떤 여자냐면, 어떤 사람이라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사실 조금 더 이제 다음 주 중이랑 계속 그 몇 주 동안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때때로는 그것을 인지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기회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한 경우는 그것을 회개할 기회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돌이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합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요, 사울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요, 시드기야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사울도 안타깝지만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아합도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시드기야도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세벨도 어떤 여자냐?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국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 자칭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존중하는 것이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너희는, 교회는 그런 여자를,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악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봐라. 이렇게 독자의 이 말씀을 받는 교회의 그 관심을 이렇게 다시 이 일을 집중하라라는 그 말이죠. 볼지어다 하면서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아파서 들어눕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아파서 들어눕게 하고, 하나님 심판의 한 통로죠. 에스겔 33장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라면서요, 심판하신 한 두가 질병인데, 음란이 행하던 그 침상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시고요,
동일하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에 대해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그의 자녀는 진짜 육체 자녀라기보다는 이제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을, 사람들을 의미해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푹 빠져가지고 뭐가 전에 받은 복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그 여자가 하는 말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있던 사람을 이제 자녀라고 칭하는 거고요. 사망으로 그 자녀를 그 다른 사람 죽이겠다라는 말은 그 한글 성경이 직역을 잘했습니다. 헬라 번역에 이제 사망으로 자녀를 죽일 거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의 그 표현이 그게 뭐냐? 그거에 전염병으로 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이세벨은 병으로 드러눕는 일이 심판으로, 자녀들은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22절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환난을 굳이 두 가지로 구별하면 두 가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환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환난을 야기합니다. 고난을 야기하고요.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하지만 그 고난은 걸음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를 고백함으로, 그 기다림을 고백함으로, 참음을 고백함으로 나중에 영광을 누릴 그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시기라면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환난은 징계죠. 말을 안 듣는 자들에게 채찍질하는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두 개 다 이제 불로 연단한다라는 그런 누앙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앞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방법이라면, 징계로 얻어맞고 있는 거라면, 징계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고쳐야 되는 거죠. 수정하고 돌이켜야 돼. 잘 돌아가야지,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돌이키지는 않고 참고 견디겠다라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 환난은 채찍질하는, 징계하시는, 고치기, 수정을 위해서, 돌이킬 것을 위해서, 살는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 수단, 은혜 방편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병으로 죽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렇게 도장을 쿵 찍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나아가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이제 간접 인용하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가장 그 깊은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맺는 열매를 보응하시는 분이시라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화하시는 표현이죠. 사실 굉장히 교회로서는 안타까운, 정말 놀라운 칭찬 가운데 있었고요. 사실 그 놀라운 칭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놀라운 칭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잘못한 것이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죠.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게 여선지자를, 자칭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여선지자를 받아들인, 이제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정력을 위한 속임이었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한 거였고요.
초대교회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은사주의 최초의 이단이라고 이야기되는 몬타누스가 이제 기록을 보면 그래요. 몬타누스가 영향을 미칠 때 두아디라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몬타누스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몬타누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좀 작았고,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두아디라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몬타누스의 또 거짓된 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신앙은 이제 이후에 이제 답습을 하죠. 편지가 주어지고 약 70년에서 80년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두아디라만 그랬던 거는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제 몬타누스의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두아디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미 두아디라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그 다음에 권면과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굉장히 사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본래 받은 것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너에게는 다른 짐은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받은 것을,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게 사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받은 것, 배운 것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이것저것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 조금 24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게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도요, 배우고 확실한 이미 받은 그 복음에 확실하게 거하라고, 거기 머물러 있고 그것을 상고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써 이미 거짓 선생들이 새로운 가르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기들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죠. 유대주의랑 결합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라고요. 이제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영적 지식을,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이제 신앙의 어떤 척도를 삼는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한 이제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 이세벨이 주는 교훈이죠. 그것을 받지 않고 하면서요, 이세벨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하는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쉽게 말해서 이세벨이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사도들이 전한 것보다도 속칭 더 깊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에게 다른 지식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보고 어느 정도 영지주의의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배경에 그걸 다 떠나서도 사실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또는 새로운 거 가르치면 더 깊습니다라는 거, 우리가 더 깊은, 우리가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가는 지름길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고신에서 배울 때는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속칭 자기들만 구원받는 교회다라고 가르치는 데는 이단 의심하라라고 이제 하는 분별 기준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속칭 깊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님들은요, 그런 유혹, 그런 교훈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미 받은 복음 안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자기들의 삶을 지켜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면, 그 앞에 너희가 수고한 것을 그 지켜가는,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걸은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며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자리에 있는,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모습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해가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고요. 잘못한 자들은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주어진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널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교회 하시는 말씀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굳게 잡아야 돼. 그래서 굳게 잡고 끝까지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가 심판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한 이들에 대해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할 것이다. 이 사실 신실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잘해가고 있는 것 같이 해도 그릇된 교훈 받아서 가면, 그건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 진실되게 예수 믿는 자, 바른 교훈 가운데 예수 믿는 자리에 있으면 원래 약속하셨던 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주시는 약속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가 전한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주를 부인하면 부인당하는 거죠. 반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기다림을, 그 기대를 포기하는, 그 기대를 왜곡하여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고요. 실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수고와 인내 가운데 내가 그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새벽벌을 주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새벽별은 먼저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새벽별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두아디라 교회에서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원의 길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 허락한다.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그 유혹과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너에게 허락할 거다. 그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서 불려졌던 칭호보다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칭호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신 그 모습을 칭하는 표현으로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자리에 이를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사실은 충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지지받는 그런 말씀이고, 바른 신앙 가운데 단순히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 두아디라 교회 남아있던 사람들 굉장히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부적인 문제. 버가모 교회도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게 컸어요. 내부 안에서
이세벨의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나눠졌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온갖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도 가지고 있고, 부에 따른 생활의 안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마음의 즐거움이, 흡족한 행복한 삶이,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을 건데, 남아 있어서 지킬 것 지켜간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될 것이고, 사회 안에서 동네 사람들에서 지탄받는 것도, 왜 너는 유별나게 우리랑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고 지탄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참 어려운 싸움이지만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더라. 그게 격려고, 그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그게 결국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게 생명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습니다.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좋은 신앙의 본의 모습으로서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볼 게 참 많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과 삶이 있는지, 또 섬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또 인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싸움을, 그 기대와 기다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무엇보다도 성장해 가더라라는, 성숙해져 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이 있던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과연 그것이 있던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으려면요, 물론 담임 목사님과 또 목양의 책임 있는 제가, 또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기준이 있어서, 각자 기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이상한 것을 이상한 거라고 해야죠.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있다라고 해야죠. 이제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순전함을, 떼묻고 싶지 않은 그 순전함을 지켜가려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과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굳게 잡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있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돌아보면서요. 사실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죠. 고치라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제가 찾아본 마지막 기록은 이제 니케아 공회 때 두아디라 교회에서 교회 대표가 교회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에베소 공회 때 공교회,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죠.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니케아 공회가 있고, 또 지나서 에베소 공회인데, 에베소 공회에도 두아디라 교회 대표가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그 두아디라에서 계속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체가 돌아오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를 붙잡는, 실제로 그것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